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밖에 비가 많이 오죠. 네, 이 굵은 비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그 학업 스트레스나 고민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종종 챙겨보는 것까지는 아니고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진 한 장 보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프로그램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하자면 다양한 유형들의 학생들이 등장하고 이제 그 학생이 왜 성적이 안 좋은지, 그 학생을 이제 어떻게 성적을 끌어올릴 건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학생은 이제 유능한 선생님들의 밀착 감독과 가르침을 통해 이제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들의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두 유형이 나오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친구가 공부를 더 재밌어하고 성적이 더 잘 나올까요? 네, 능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들, 당연히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조금 더 공부를 즐거워하고 보통 이런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도 철저하고 명확한 목표도 나름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서울대나 뭐 연고대 같은 이런 명문대를 꼭 가고 싶은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열심히 잘하는 그런 친구도 이기지 못하는 어느 한 유형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유형인데, 저는 살면서 이런 유형을 저 신대원 다닐 때 딱 한 명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인지 아시나요? 네, 비슷합니다. 바로 공부를 사랑하는 유형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냥 문제나 공부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참 드문 유형 같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정말로 뭐 공부를 잘하거나 성적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꿈도 다릅니다. 단순히 뭐 명문대를 가겠다, 서울대를 가겠다, 카이스트를 가겠다, 뭐 이런 대를 진학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는 이런 대학을 진학한 후에 미래에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큰 꿈까지 확실하게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세 가지 유형 안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수동적인 신앙생활, 능동적인 신앙생활,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 다들 정답을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능동적인 신앙을 넘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죠. 아무리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잘하고 그 중심에
잘해도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이 담긴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으며,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담긴 새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본 뒤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에 마땅한 우리의 반응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며 믿음 생활을 잘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밖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몇 명의 의인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믿고 믿는 척만 하며 신랑 되신 하나님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 라며 예레미야를 통해 언약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날 언약, 이전의 언약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언약, 옛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부터 우리에게 늘 주어진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위 언약이 주어졌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고 안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어떤 조건적인 언약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런 행위 언약을 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 언약이라는 걸 세우셨는데, 그 은혜 언약 안에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점 이어지며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언약 안에는 조건적인 언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은혜를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을 잘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거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어떤 조건적인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조건을 조금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다윗의 자손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보고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예레미야를 오히려 질책했죠. 쉽게 말해 예레미야 말처럼 유다가 망하면 다윗 언약이 파괴되고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실패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실패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고 완전히 판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새 언약이라는 거고요.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시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떠날 때, 즉 방금 나눈 모세 시대 때 세운 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새 언약 이전까지는 모두 조금씩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죄인인 인간은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조건도 자신이 직접 충족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동물의 피나 사람의 손에 거쳐서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대속물이 되고 그분의 살과 피로 모든 것을 대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3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간단합니다. 그 두 돌판에 새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그 조건을 죄인인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도저히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지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조건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율법적이지 않고 껍데기만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무엇을 가르치거나 강요할 필요 없이 저절로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며 그분을 가장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적인 껍데기만 지키는 종교 생활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혼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치실까 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안 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안 주실까 봐, 내 자녀들에게 복을 안 주실까 봐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부탁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사용받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그 주님의 강력한 의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 언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을 넘어 끝내 우리와 헤어짐을 거부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배신했고 바람을 피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주님을 배신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주님의 자녀로서 불릴 만한 자격도 요건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불능인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결심하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다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떠한 경우나 상황에도 반드시 꼭 나에게 맞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제약에도, 나의 어떠한 추악한 모습에도, 나의 어떠한 굳어진 마음에도, 나의 인생의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도 우리 주님은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번의 실패와 오랜 시간 속에서의 불순종에도 도무지 바뀌지 않고 사고만 치는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새롭게 하시기 위한 새 언약을 준비하셨고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제약과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나에게 가장 제일 딱 알맞는 그 방법으로요. 가장 적당하고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고 이런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며 그 과정을 통해 저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주님의 손에는 계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을 그 누구보다 가장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나고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지킬 수 없고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그 주님의 새 언약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얼마만큼의 더러운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건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이 크고 단단한지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죄악들밖에 없고 그 죄악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가장 단단한 돌로 새겨질 만큼 크고 단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한 번에 안 써지죠. 네, 여러 번 이렇게 긁어야 되잖아요. 여러 번 긁어서 돌로 그 글씨를 새겨야 되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이 글을 써야만 그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악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돌로 명확하고 잘 보이게 글씨를 쓴 것처럼 오래전부터 여러 번 반복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단의 뿔에도 심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의미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다, 백성이다 할 것 없이 그만큼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마음에는 죄악들밖에 없다는 것을, 새겨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새 언약을 정말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만큼의 죄인인지를 얼만큼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만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릴 때부터 들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지적인 동의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드릴 수 있을 정도만큼의 깨달음이 나의 마음에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통해 이 말씀 앞에서 그 사실을 깨닫기로 합니다. 내가 얼만큼의 죄인인지를 깨닫기로 합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나눔을 합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큐티를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주로 잘 참여하는 어떤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는 내가 그냥 뭘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내가 얼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존재인지를 잘 몰랐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사실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죄악이 가득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 되거나 뭐가 잘 안 되거나 뭐가 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그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가 항상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십자가와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회개 안 하고 고집을 피워도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새 언약을 매번 누리고 매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 너희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싶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미적지근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양, 헌신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